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샬롬.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이 말씀 앞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늘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어 언제나 새롭게 살아갈 힘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시편 107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 중에 제일 마지막인 5권의 가장 첫 번째 시입니다. 이 5권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역사적 위기에 있어서 이 극복한 내용과 그리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불렀다던 할렐 시편, 그리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매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7편은 광야와 바다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은 언제나 악의 세력에 구속되어 이 노예의 상태인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동서남북에서 모인 그 약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라고,
또 최대한 많은 보험을 들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결핍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구속되어 있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안식할 성읍이 없어 매일을 줄이고 목이 말라 곧 영혼까지 피곤해진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매번 답을 찾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사막이기에 늘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성의 여인과도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목마름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답을 찾으며 그렇게 남편을 계속 바꾸어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되려 그 현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더운 나머지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눈치 보며 물을 뜨게 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만나 주셔서 그녀의 해결되지 않는 예배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그녀의 공허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곧 그녀는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지적인 만남을 통하여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알려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밑에서 곤고함의 쇠사슬로 묶여 있으며 그들이 아무리 엎드러진들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언제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여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를 범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미련한 이들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모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던 이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갔던 그들의 종착지는 짙은 흑암과 또 사망의 문 앞,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철저한 고립과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인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 그리고 미련하여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을 이 세상의 우물을 파며 방황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이 곤고함이라는 쇠사슬에 스스로 묶인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에 대한 결핍들, 사랑과 용서는 없고 언제나 미움과 배제와 혐오만 가득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철저한 고립.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만 매일 밤 내일을 두려워하며 내 노후를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들. 하지만 늘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절규하며 그렇게 불안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그 위에서 삐끗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봐라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곤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의 부르짖음에는 세상은 아무런 관심도 또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6절과 그리고 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어 자초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절망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딱히 잘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자도 또 죄로 인해 논문과 쇠빗장 뒤에 갇혔던 자도 미련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자도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 그 고립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거주할 성읍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주셨고 갇힌 자들에게는 그 단단한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20절의 말씀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본문 1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 곧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고개를 들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 말씀으로 찾아와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또 강력한 선물, 곧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와 속량을 경험한 구속받은 자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편 107편을 쓴 시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결코 내가 이만큼 바치니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복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흑암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과분한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최고의 예배. 어떤 보상과 대가로서가 아닌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논문을 깨뜨리시며 말씀으로 고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그 감사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결코 내 인생의 잘됨과 번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언제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쁜 소식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언제나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